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1절은 안식일에 미 이삭을 잘라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또 잘 지켜보고 있다가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제사장들이 먹는 일반 성도로 먹지 못하는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정당성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성도들은 구약에는 그 제사장들이 성소의 떡을 관할하고 일반 성도들은 이 진설병에 선언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선언을 된 거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뭐냐면은 지성소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그래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관할하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고, 이 말씀이 오늘날은 신약 시대에서는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신다라는 것은 안식일 자체가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왜냐면은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식일은 생명의 날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날인데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밀밭 사이로 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은 제가 전체적인 개념에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잘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적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속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 만나를 먹는 그런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만나는 밀가루 같은 가루가 10개에서 누구나 먹어도 소화가 되고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밀을 까먹는다라는 것은 혁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밀을 깔 때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는데 우리가 이게 기드온이 겁이 많아서 밀을 깔 때 포도주 틀에서 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라 포도주 틀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할 때 비로소 밀 하나하나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지는데 그런 자산이 많아지면은 나중에 타작마당에 이르는 실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구원의 노선에서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볶음곡식을 그때서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 부어지는 만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밀을 까먹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는 것만큼이나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거기에서는 난 곡식을 볶은 곡식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같은 고난, 볶은 곡식은 불과 같은 상황, 고난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 내 몸에 불이 타는 것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깨달아서 먹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급자족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 먹는 그 상황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 기드온과 에브라임이 전쟁 붙었을 때 그 십볼렛이라는 단어를 하지 못했는데 그 바람을 정확하게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죽음이 선언되어지는 막 그런 상황으로 불이 붙습니다. 그럴 때 그 십볼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이삭. 그래서 그 가나안의 그 전쟁에서 기드온과 에브라임의 전쟁에서 같은 크리스찬이지만은 밀이삭을 이렇게 까서 먹을 수 있는 밀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육체적으로 죽음에 해당되어지는 전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성도들 간에 판단을 할 때, 분별을 할 때 저 성도가 믿음이 형편없다, 저 성도가 믿음의 가치가 있다, 수준이 있다, 하이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 십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말씀을 깨닫는 밀을 까는 그 상황이 되느냐 안 하느냐, 요단강 너머에서 볶음국식을 먹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변했지만은 이 안식일에 선언되어지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는 성찬이 우리가 성례전에서 성찬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배가 성찬이잖아요.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말씀 전체적인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에서 예배 때마다 떡을 떼어서 나눠주잖아요. 성도들한테 우리가 떡을 떼면서 나눠주고 먹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만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상황이 공식적으로 선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날에도 모이기에 힘써라 바로 하나님의 밀밭 사이가 일반적인 평일에도 전개되고 있지만은 이 안식일에 주일에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공식적인 날에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그 말씀을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신장하여 굶주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갈망과 열망, 사모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말씀을 잘라서 먹는, 붙잡아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들어오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내려주는 만나의 상황으로 일반 백성들은 선언돼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삭을 잘라먹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불법이 아니겠느냐,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허락되어진 시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율법을 관할하는 본체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성도나 목회자나 다 성수의 진설병과 향단과 그 촛대와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서, 그러니까 말씀과 이 기도와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 법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맡은 자가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종들이 물을 6항아리를 채워서 포도주를 갖다 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인데, 종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받아먹는 성도들은 잘 모른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말씀의 떡과 진설병과 이제는 그 향단 기도와 여기 성령님의 은혜로 법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그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아직 바리새인적 그 율법적 십자가가 오기 전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했던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열렸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이미 문이 열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리석고 너희들이 불법인 무지한 것이 불법이다 라고 선언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를 듭니다. 그렇다면 눈이 어두운 너희들의 법으로 내가 다시금 말한다 라는 거죠. 너희들이 눈이 어두운 구약적 법으로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신약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지만 너희들이 우기는 그 법으로 구약적 법 안에서도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정당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매우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우 굶주렸던 다윗이 환란 때에 대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때의 그 성도들은 만나의 세력으로만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이 제사장한테 쫓길 때에 먹을 것이 혹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여자를 갖가지 하지 않았다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진설병을 주어서 거기서 진설병을 다윗과 한 사람들이 다 같이 먹었는데 그것이 불법이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도 너희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자들은 훨씬 더 구약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신약의 입장에서 밀바사이 예배에 이제 신약에서는 예배가 말씀을 통해서 성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적 동물 제사로 선언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훨씬 더 고급한 하이 클래스의 제자들로 서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면서 아직도 부족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해의 범주 안에서도 너희들은 불법이었고 이 제자들은 정당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의 사고관에서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항변하는 것만큼의 이 불찰이 있었다 할지라도 안식일 안에서 제사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이 제사장보다 성전보다 더 큰 그 성전의 본체 대신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주님이 창조자가 되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주의 영을 따라서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의 입장에서 선언하고 있다. 신약시대의 상황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편적으로 보는 그 안식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너희들의 눈 그대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안식일에 사고를 쳤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제사장이 안식일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범죄하고 실수를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보다 더 큰 성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허물을 찾을 수 없다. 정당하다, 무죄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현재 매 주일마다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도 밀밭 사이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오늘의 예배 속에서 깨달아서 섭취를 하는 것이 밀밭 사이에서 여러분이 그 이삭을 잘라먹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삭을 잘라서 먹고 씨볼렛을 발음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먹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적용시킬 수 있고 믿음의 우리 가정에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명을 또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